대방강불 하은경이여, 끝없는 태호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리?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무사히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 빛나는구나. 오늘 하은경 본문 첫 번째 그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할 것이 세주묘음품인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품입니다. 서시를 읽겠습니다. 주객이 하나 되는 자리. 나눠주신 팜플렛 다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벌어지니 고요한 그 자리에 작용이 일어났네. 청법자가 10조 9만 5,048명이니 중중무진한 이사법계가 한자리 되었네. 설하는 자가 들으니 들음이 따로 없고 듣는 자가 설하니 설함이 따로 없다. 법회가 열리고 우단바라 피어나니 온 천하는 하음으로 축복되고 중생과 부처가 하음동산에 올라 다 함께 무생가를 부르네. 이 시는 하음의 이 세주묘음품에 대한 그 뜻을 이렇게 요즘 시로 이렇게 내가 한번 읊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첫 번째 태초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벌어지니 고요한 그 자리에 작용이 일어났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와 사가 둘이 아니라는 그 이치를 보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청법자가 10조 9만 5,048명이니 중중무진한 이사법계가 한자리 되었다 하는데 요거는 시간과 공간이 차별 없다는 도리를 밝힌 거예요. 설하는 자가 들으니 들음이 따로 없고 듣는 자가 설하니 설함이 따로 없다. 이거는 세주묘음품에 보면은 처음에 청법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량을 장엄하고 또 법상을 장엄하고 온갖 장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부처님이 설하는 바 없이 설함이 있고 듣는 자가 따로 없지만은 들음이 있어요. 듣고 설하는 것이 나눠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회가 열리고 우단바라 피어나네. 우단바라라는 것은 아주 그 3000년에 한 번씩 피는 그 진리의 꽃입니다. 이 진리의 꽃은 아무 때나 피는 게 아니고 대법을 설할 때만 피어나는 꽃이죠. 즉 하음경 같은 이런 위대한 경이 설해질 적에 피어난다는 그 꽃입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꽃이에요. 온 천하는 하음으로 축복되고 중생과 부처가 하음동산에 올라 다 함께 무생가를 부른다 이랬는데 이것은 하음 그 법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니 온 천하가 하음의 정신으로 충만되어 간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은 세주묘음품의 그 이름이 어째서 세주묘음인가? 인간세자 주인주자 묘할묘 장엄할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의 주인을 묘하게 장엄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품의 이 제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세주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지칭하는데 이 만물들이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의 허망한 경계지만은 그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은 지혜인이 보면은 있는 그대로가 다 청정법신이요 부처의 그 세계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는 이 경 가운데는 일체 만유가 다 부처님의 진리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부처와 둘이 아닌 다름 아닌 그런 경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주묘음의 그 이치가 굉장히 화엄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품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그 화엄의 종지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 본문을 한번 볼까요? 그 시 밑에 부처님이 처음 이 법회를 열게 된 인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을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다. 여시아문이죠. 밑에는 그 한문이 한 줄 있습니다. 한때 부처님이 마갈타국 한적한 법보리 도량 가운데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성정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앞에 그 시자와 끝에 각자 요거를 두 자를 합치면은 시각이 되겠죠. 이 시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이룬 상태를 시각이라고 하고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청정한 불성자리 어디 누구에도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은 처음부터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룬 그 상태가 바로 하안경을 설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국토를 장엄하는 겁니다. 그 땅이 경과하여 건강으로 이루었으니 상묘한 보령과 보배로운 꽃과 깨끗한 보배 구슬로 장식되었고 또한 여러 구슬로 깃대가 되었는데 항상 강명이 나오고 묘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 밖에 어떤가는 보배 가운데 다함이 없는 보배꽃이 땅으로 뿌려주며 한량없는 보배나무에서 가지가지 잎사귀가 강천하고 무성하다. 이는 부처님의 실력으로 일체를 장엄한 가운데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에 불실력고 영차 일체 장엄 어중 영현 요거를 이제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국토가 장엄되어 있다는 건데 이것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림자처럼 나타난 것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즉 이것은 중생과 부처를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나타난 이것이 그 중생심으로 보면은 온 현상이 다 중생이고 이것을 부처의 그 지혜로 보면은 전부 이게 부처님의 실력으로 나타난 하나의 그 그림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불국토 장엄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하은경의 첫 번째 이 불국토 장엄을 하느냐?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데는 그 국토가 있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전자리가 바로 불국토인데 그 불국토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표현을 볼 게 아니라 이 표현된 속의 뜻을 잘 봐야 돼요. 표현된 그 뜻을 잘 보면은 거기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된 글자를 따라가면 그게 교가 되고 뜻을 보면 선이 되고 선과 교는 사실은 그 같은 그 이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처소, 열애께서 계신 궁정과 누각이 밝고 수리하여 시방에 두루하여 온갖 만이구슬과 가지가지 법의 꽃으로 장엄되었다. 이 가운데 수많은 보살과 모든 대중이 모여 능히 부처님의 강명을 나타내며 부사의한 음성으로 가르치니 이것은 모두 부처님이 자제한 신통력으로 다 나왔다. 이거는 부처님이 계신 그 법보리 도량을 말하는 거죠. 그 처소가 바로 이런 부처님의 수행 공덕으로 이렇게 장엄이 됐고 또한 그 처소가 생겨났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부처님이 그러면 거기만 부처님 처소인가? 아니죠. 어떻게 부처님의 처소가 그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 안에 둘 수 있겠어요? 그 한계 안에 두게 되면은 부처님의 처소는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의 처소는 일체가 다 부처님 처소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경을 설하기 위해서 그 처소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뜻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법자를 장엄하다. 부처님의 법자리가 밝고 넓고 높으며 묘하고 좋으니 만이구슬로 자대가 되고 연꽃으로 잘 엮어져 있다. 이 법자리에 있는 구슬광명이 서로 빛나는데 이것은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 변화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자리에서 부처님은 강대한 경계를 연설하시니 묘한 법음이 시방에 들어와야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부처님의 법자리든 처소든 또 그 국토든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다 같은 뜻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죠. 다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봤을 적에 전부 그게 그 부처님의 그 일체 온 천하가 다 부처님의 법자리가 되어서 장엄을 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위대한 덕. 이때 세종께서 이러한 자리에서 일체법이 정각을 이루시니 지혜는 3세에서도 다 평등 성질을 이루셨다. 또 부처님의 몸은 모든 세상에 가득하고 부처님의 말씀은 시방국토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 몸은 항상 모든 도량에 앉아 계시지만 수많은 보살 가운데 태양처럼 세상을 비추신다. 복덕으로 말한다면 태평양 바다처럼 넓지만 모두 다 청정하다. 설로 할 때는 마치 구름처럼 세상을 두고 일체 중생을 교화하신다. 몸은 시방에 두루하지만 왕래가 아니고 지혜는 모든 상에 응하나 항상 공적하다. 부처님의 그 위대한 덕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덕은 시방에 두루하지만 왕래가 아니고 지혜는 모든 모양에 다 응하지만은 항상 공적하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 부분에서는 핵심인데 이 부처님의 그 덕이 이러한 그 왕래하지만 왕래가 아니다 하는 것은 왕래하는 속에 이미 오고 감이 없는 그 절대경의 자리라는 거죠. 절대경에서 왕래를 하는 것은 왕래하든 안 하든 그것은 다 같은 이치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는 모든 사물에 응하지만은
항상 공적하다. 그 사물의 바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부처님의 위대한 덕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회 운집한 대중들. 여기서 보면은 잘 요걸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부처님께서 있는 무량무수한 대보살들이 모두 우두머리가 되어 수많은 보살들을 거느리고 법회에 모였으니 이 보살들은 과거 태초의 부처님으로부터 보살령을 닦아 부처의 성근에 따라 나왔는데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갖추었고 변제 또한 걸림없어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중생의 근기에 맞게 잘 교화한다. 또 부처님 세계에서 보살급 무량무수한 건강신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무량무수한 대중을 인솔하여 법회에 모였는데 이 건강신들은 과거세에 이미 큰 원력을 세워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삼매신통력으로 무사히 해탈 경계에 들어갔으며 일체 부처님 법회에 나가서 항상 불법을 수호한다. 이 밖에 수많은 신앙과 한량없는 아수라 왕 등 8부 신앙인과 욕계 그 6천왕과 색계 모든 천왕들이 각각 우두머리가 되어 무량무수한 대중과 함께 모였으니 이들은 모두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는데 걸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경전의 그 가르침과 또 다른 면을 우리는 봐야 돼요. 보통 흔히 욕계, 색계, 무색계 하면은 3계, 욕계와 색계, 무색계는 다 3계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많고 번뇌가 다 그 충만되어서 이렇게 그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뭐 이런 그 팔부신장 가운데는 인간보다도 급수가 더 낮은 신들이 여기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부처님 법회에 다 모였는데 이들은 모두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는데 걸림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바로 본래 성불이라는 그 의미, 본각의 이치를 바로 깨우쳐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본각을 모르면은 요거 말은 이해를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는데 걸림이 없다 그랬어요. 화엄경 법회를 쓰라는 그 해상에 수많은 그 신들이 왔는데 이 신들이 수천억 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한 100만 명만 모여도 사람들이 그 단상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수천억 명이 일시에 한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을 보는데 걸림이 있으면 안 되죠.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는데 걸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예요. 어디에 있든 그 삼천대천 세계 밖에 있더라도 옆에 있는 것과 똑같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법회 운집한 대중은 내가 이렇게 요약해서 좀 간결하게 이렇게 좀 적었는데 지면에 한 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대한 그 운집한 대중이 책 거의 한 권 정도로 그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엄청 거의 막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중복되는데 아마 사람들은 거기에 질릴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그 전에 다른 책을 볼 적에도 조금 중복되는 거 있으면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잘 보지도 않는데 내가 이 환경은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아무리 뭐 10번, 100번 중복되더라도 꼼꼼하게 한자 한자 음미하면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환희심이 일어나요. 이걸 보는 순간 내가 요즘은 거의 여기서 낮에 혼자 조용히 있다 보니까 이 경 읽는 그 순간이 너무나 법열로 충만된 그 깊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법의 기쁨, 법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여기 법회 운집한 대중이 무량무수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이 많은 대중들이 다 그 부사의한 그 부처님께 시방세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삼매신통욕으로 부사의 해탈 경기에 들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부처님이 아니고 뭐겠느냐. 말이 그냥 뭐 팔부신장이고 건강신 뭐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이런 등등이 그 신장 이름을 나열했지만은 이 근본 뜻은 바로 온 우주 법계가 하나의 깨달음으로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지 못한 중생은 어디 있겠느냐? 없어요. 일체가 다 청정법신으로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에 운집한 대중은 무량무수다.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는 많은 법력을 가진 그런 중생들이, 어떤 그런 성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회에 모인 대중들의 득법한 내용.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얻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요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것도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내가 추려내 갖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이 법회에 모인 대중 가운데 청정 공덕한 천황은 일체법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음을 알아 자격이 없는 해탈문을 실천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해탈 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작용이 없는 해탈문을 실천했다. 여기서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모든 미혹이 끊어졌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간다 온다 하는 모든 상대적 개념들이 다 떨어져 나간 그 도의 경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탈문을 실천했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사유 강명천황은 가없는 경계에 들어 유의법을 생각하지 않는 해탈문을 얻었고, 역시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가일학대지 천황은 널리 시방국토에 가서 법을 설하되 한 생각도 움직이지 않아 어디야도 의지할 것 없는 해탈문을 얻었고, 가일학법 강명당 천황은 널리 일체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알맞게 법을 설해서 의심을 끊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무구적정강 천황은 일체 중생이 집착하는 상을 벗어나게 하는 해탈 법문을 얻었고, 어문당 용왕은 육도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음성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수강명 김나라왕은 큰 자비로 일체 중생을 편안케 하고 반연하는 경계가 오직 마음이라 인연 성품이 공함을 깨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으며, 보발유강 주약신은 염불하는 수행으로서 일체 중생들이 모든 병을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음법회에 모인 이 모든 세간 왕들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법의 공양 구름을 나타내어 열애의 도량의 법비를 충분하게 내렸으며 시방법계와 모든 세계도 모두 이와 같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천황들인데, 천황은 이게 다 하늘 세계에 속한 임금들이고, 여기 간혹 용왕도 나오고 또 뭐 여기 긴나라 왕도 나와요. 긴나라는 큰 구렁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천황뿐만 아니라 뭐 인간 세계에 있는 신들, 뭐 토지신, 뭐 수신, 산신, 용신, 온갖 신들이 전부 이렇게 그 해탈문을 다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표현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다 같은 뜻이에요. 일체법의 해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선신들 이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선신들 이름에 뭐 크게 뜻을 둘 필요는 없고, 다만 이러한 그 해탈의 경계를 통해서 그 득법할 수가 있다. 득법함, 즉 법을 얻었다는 건데, 법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득법한 내용으로 이 하은경 세주묘음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뒤에 이제 개송으로 이제 쭉, 개송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거기서 내 중요한 건 좀 추려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장대한 그 가르침을, 그리고 이 가르침이 보면은 삼천대천세계를 뛰어넘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우주 법계를 상대로 법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시점에 의해서 법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은경의 특징을 여기에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하은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한다면 하은경은 어느 특정한 장소, 어느 특정한 사람, 어느 그런 그 자리에서 서라는 게 아니다. 일체 중생을 한꺼번에 구제하는, 자타일치 성불도하는 그 차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은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미 그런 장소와 경계에 끄달리면은 하은경의 뜻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하은경을 이렇게 세주묘음품을 보면서 이러기 때문에 하은경은 선하고 일체가 되는구나. 그래서 옛사람들이 하음선이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내가 쓴 거를, 요거는 내가 쓴 거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하음법회에서 이렇게 무량무수한 대중이 모이고 한량없는 장엄을 했는데 선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영명선사는 한 물건도 보지 않을 때 부처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떠나 보리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음의 본질을 말입니다. 보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물건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일체법을 완성하는 해탈문을 뜻하는 거예요. 만일 보고 듣는 경계에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부처를 보는 게 아니라 헛된 경계를 보는 거예요. 헛된 경계를 보면 그것은 중생의 전도 몽상으로 전락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은 한 물건도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은경에서는 이 온통 장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선에서 말하는 한 물건도 보지 않을 때 부처를 본다는 걸 어떻게 이거를 융합시킬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 하은경 다른 데서 강의하는 거 좀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여기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 있으면 말해봐요. 응? 하은경에서 이렇게 온통 장엄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 영명영수선사는 그 중국 연불종의 사조고 굉장히 법안종에도 큰 조사로 이미 하두선을 참선을 학철되어 한 도인인데, 이런 도인이 그 종경록에 이런 말을 하셨는데, 한 물건도 보지 않을 때 부처를 본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부처를 한 물건도 보지 않는 그 바탕에서 일체를 장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한 물건, 어떤 경계를 보고 거기에 이미 벌써 견해를 내기 시작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이 말한 이 하은경의 온갖 장엄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경계에 벌써 끌려다니는데, 여기 대성사가 따로 있고 서울이 따로 있고 한데 어떻게 장엄이 되겠어요? 그건 중생경계죠.
그래서 한 물건도 보지 않을 때 부처를 본다는 게 이게 선의뿐만 아니라 하음의 종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사가 말하기를 실제 이지에는 불수일진이나 불사문증에는 불사일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치문 우리 이 성가대학 치문이라는 교재에 나오는 말인데 8일성 해탈문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거기에 그 선사가 이렇게 한 말인데 실제 그 바탕에서는 하나의 티끌도 거기 인정할 수가 없지만은 요거는 한 물건도 보지 않는 때 부처를 본다 하는 말이에요. 불수일진이나 불사문증에는 불사일법이라. 부처님 그 법 가운데서는 한 법도 버리는 것이 없다. 다 일체가 불법이다. 그러면 불사문증의 불사일법이라는 이 말이 바로 이 하은경의 온갖 장엄을 한 그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보면은 영명영수선사가 한 물건도 보지 않을 때 부처를 본다는 말은 이 실제 이지에는 불수일진이라는 그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불사문증의 불사일법이라는 것은 하음의 이 온갖 장엄을 말한 것인데 온갖 장엄이 이게 바로 청정법신의 경계이기 때문에 이게 한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짜리라는 거죠. 거기 한 물건도 보지 않는다는 그 도리가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 한 글도 말도 하기 이전짜리라는 거죠. 즉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 그 근원짜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음의 이 도리가 얼마나 심심미묘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조대사, 내가 마조록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일체법이 모두 다 부처님 법이며 모든 존재 그대로 다 해탈이다. 갖가지 법은 해탈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일상생활 그대로 도의 본질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월육무의 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음의 이 지금 엄청난 장엄의 어떤 경계가 바로 이 마조대사의 이 말과 같이 하나로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대사는 중국 선종 초기 선사라 가르침이 다소 설명적이긴 하지만은 그 하음선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잘 그 선종의 본질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비추어보면 하음법회를 위해 이렇게 법계를 장엄하고 불국토를 빛내는 이 모든 일은 모두 일심의 현상일 뿐 이렇게 하음경에서는 일심의 도리를 종양으로 설했으니 이것을 하음선이라고 한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요 뒷부분은 뭐 요 개성이 너무나 이 한경을 보다가 보니까 이거 너무 개성이 좋아하고 이게 시간이 되면은 좀 다 해석하면 좋겠는데 이거 앞에 거는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지명 관계상 내가 원문만 이렇게 실었거든요. 불신보변 제대해 충만법계 무공진 정멸무성 불같이 위구세간 이출현 부처님 몸은 모든 법회에 두루하니 충만법계 무공진 법계에 충만해서 탐이 없다 이거죠. 정멸무성 무가치라 정멸한 그 성품 자리는 그 가히 취할 것이 없고 위구세간 이출현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침이 나왔다. 이런 뜻이죠. 여기 개성들이 내가 조금 굵은 거로 조금 이렇게 표시해놨죠. 그거는 내가 해석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과거 소유 제국토, 과거에 있는 모든 국토, 일모공중 계시연 한 트럭 구멍 가운데 다 놔두고 있다. 차시제불 대신통이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대신통이니
애락, 적정, 능수들. 적정을 애락하는 가운데 능이 잘 설하고 있다. 애락, 적정이라는 것은 적정은 곧 삼매를 말해요. 삼매 속에서 능이 선설한다. 가르침을 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요지법성 무예자. 법성을 그 요달한 걸림없는 성자요. 보현시방 무량차리라. 시방 무량차례 다 놔둔다. 설불경계 부사이라. 부처님의 경계는 그 설하니 그것은 참으로 부사이하고 영중 동기 해탈해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인데 나는 이 개성들을 쭉 읽으면서 참 그 부처님의 세계의 그 장대한 그리고 엄청나게 화려한 그 불경계에 이거 감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위대한 그 법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애보방 대강명 일체시방 무불조. 열애가 대강명을 놓으니 일체시방이 무불조. 비추지 않는 곳, 시방세계 어디에도 비추지 않음이 없다. 수념, 연불, 생공덕.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서, 즉 연불공덕으로 차발 위강 해탈문, 그 위대한 해탈문에 들어가게 된다, 바라게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응관법왕. 너는 그 법왕의 그를 한번 관해보라. 법왕법 여시라. 부처님의 그 진리의 법은 단 이와 같다. 여기서 이와 같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의 가르침은 매우 수승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은 일체법을 그대로 부처님 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여시라 그래요. 이와 같다 그런 거죠. 색상 무유변. 색과 상은 그 끝이 없고 보현 어세간 널리 세간에 낮춘다. 신통력 평등. 신통력은 평등하고 일체 찰기연. 일체가 다 국토에 다 낮춘다. 앉아 묘도량. 편안하게 묘한 그 도량의 안전이 보현 중생들 널리 중생 앞에 다 나타난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런 그 개송은 부처의 그 청정 법신의 그 도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끝에 종종 방편 화중생 용소 수치 실승치.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하니 용소 수치 실승치. 모든 그를 다 닦아서 다 성취했다. 일체 시방 계편왕. 일체 시방에 다 두루 편지하니 무변 그 제급 분류시. 한량없는 무한 세월을 중생을 제도하되 휴식하지 않는다. 쉬지 않고 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까지 오늘 세주 묘품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는 이 세주 묘품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제 이걸 첫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경하면은 굉장히 그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너무 어렵다고 막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 가르침의 뜻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이해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요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한경은 이 집착 망상을 일단은 놓아버리면은 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오게 되겠죠. 한경의 이치로 우리가 깊이 이렇게 관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분별 시비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거를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깊이 깨닫게 돼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 속에서도 예를 들어 좀 이렇게 찌든 때는 좀 더 강력한 세척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적당히 묻은 때는 그냥 물로 씻어도 잘 씻어져요. 근데 찌든 때는 이렇게 적당히 해갖고는 잘 안 씻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중생들은 이게 별것도 아니지만은 다급생에 엄청나게 많은 때를 묻혀놨거든요. 그 때가 잘 지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무량아성직업을 이렇게 업을 지어갖고 그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방에 다니고 이렇게 대중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생활을 하고 또 우리 또 이렇게 신도들하고도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데 어떤 느낌이 있느냐면은 많이 닦은 사람은 조금만 가르쳐도 바로 효과를 보는데 이렇게 세상에 집착이 좀 많은 사람은 엄청난 그 법을 갖다 들여대도 그냥 아는 것이 지식으로 흐르고 이 마음에 사무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환경같이 이렇게 큰 진리를 우리가 잘 배우면은 그런 찌든 업장을 파괴하는데 큰 위력을 발휘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렇게 낮은 법은 그거를 업장을 깨부시는데 힘이 들지만은 예를 들어 뭔 물건을 깨뜨리는데 작은 망치로 두들겨 깨는 것과 큰 망치로 두들겨 깨는 것은 위력이 차이가 있잖아요. 한마로 아니면 큰 쇳덩어리로 물건을 깰 적에 얼마나 파괴력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진리를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이러면은 그 공덕력에 의해서 우리의 찌든 업장도 자기도 모르게 부서집니다. 만일 거기 부서지지 않는다면은 계속 부서질 때까지 배워야죠. 그럼 언젠가는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또 염불도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 염불이나 참선을 해서 마음이 많이 맑아진 상태에서는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바로 개합이 되죠.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와닿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수행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경전 강의의 효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법열을 느껴야 돼요. 법의 기쁨을 한없이 축복의 어떤 느낌을 가져야 그 가르침이 우리의 아리야식에 깊은 의식에 이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실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런 지혜로운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급생에 가져온 업장을 몰록 녹여버리고 청정한 지혜 강명으로 우리들이 밝은 삶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요 강의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